오늘 교환대로 말씀의 제목처럼 말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갈까 합니다. 예전 KBS TV 프로그램 중에 이 스펀지라는 과학 상식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방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유리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방을 만들어 둔 한쪽 꽃 양쪽에다가 이 꽃과 식물들을 놓아 두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봤더라고요. 이 양쪽 방에다가 이 꽃과 식물을 가득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방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그리고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그런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한쪽 방에는 아주 시끄러운 음악 있지 않습니까? 메탈 같은 이런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못된 말들, 악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한 일주일간 틀어놓고 두 개를 똑같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이 두 식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쪽 꽃은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식물도 왕성하게 이렇게 푸른 빛을 띠고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자랐는데, 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을 했던 그 식물들은 시들어버리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MBC 방송에서는 좋은 말, 이 나쁜 말로 이 한 달간 실험을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병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이 좋은 말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병에는 짜증난다, 밉다와 같은 나쁜 말들을 이 한쪽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4주를 지켜보았습니다. 4주 후에 두 병을 살펴보니까 이 좋은 말을 담은 병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병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고맙다, 밉다, 이 말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의 실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에 우리도 모르는 놀라운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셨던 그 말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아니 일주일간 아니면 1년 동안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다 보니 말에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청년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까? 어떤 말들을? 비판적이며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함께한 그 옛친 식구들을 비롯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뿐 아니라 직장, 가정 등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말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이 아닌 말들이 진실처럼 포장되어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 한마디는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렇게 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저는 어떤 말들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중에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이 입을 가지고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말들을 입에 담고 쏟아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지내고 사람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라는 위치가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며 누군가를 교묘하게 속이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 잘못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 말을 점검하는 시간을 저는 먼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친구들의 이 말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답인 것처럼, 때로는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찬 말들을 그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15장 20절에서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닷은 18장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20장 5절에서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잠시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악인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단정지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욥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을 증명한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말로 인한 잘못을 범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0장에서 이 소발은 말로 인한 잘못을 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소발은 이 욥이 한 말로 인해 화가 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욥, 네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네가 부끄러운 말로 나를 책망하니 나도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욥이 이 12장에서 소발에게 한 말을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욥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감히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욥은 언젠가 자신의 결백이 확실히 입증될 것이라 이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소발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쏟아내는 이 악한 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다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발이 욥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세 단락으로 나누어 교환해 드렸습니다. 4절에서 11절, 12절, 19절, 20절에서 29절. 첫 번째입니다. 소발은 이 욥에게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소발은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악인들의 성공은 잠깐이다,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4절과 5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욥을 향해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도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 거다. 너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인생이다. 그렇게 8절과 9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발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 악한 자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발 자신이 생각할 때 욥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죄로 인한 악인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소발은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제 자식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발이 욥에게 너 때문에 자식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발은 악인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녀들에게까지 임했다. 여러분, 이 말이 욥에게 들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었는데, 죽은 자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근데 소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삶이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발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욥, 우리는 그동안 네가 의롭다 생각했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모르는 동안 우리가 모르게 죄를 감추고 살았다. 그래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들도 너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락만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소발은 지금 각오하고 화가 차서 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발은 엄청난 고통과 이 불행을 견뎌내고 있는 욥에게 잔인한 말들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악인처럼 보입니까? 말하는 소발입니까? 듣고 있는 욥입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소발은 두 번째로 욥에게 악인의 행복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잠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12절과 13절은 좀 연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탕이나 이 초콜릿이 너무나 달고 맛있어서 어릴 때 혀 밑에 감추어 두고 이 옆에 감추어 두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악을 혀 밑에 감춘 채 뱉지 않고 이 악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을 즐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악인이겠습니까? 지금 소발은 욥에게 너는 악인 중에 악인이다, 너는 악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정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15절에서 혀 밑에 감춘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이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잠시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을 거다. 너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너는 그 재물을 누려보지 못하고 곧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 악인이 모은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해 얻은 악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소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욥, 네가 동방의 부자였던 그것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얻어낸 결과물로 인해 네가 동방의 부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넘겨짚어 결정적으로 그렇게 확신에 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복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행복은 끝이 났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 것도 악인이 압제해서 얻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이 소발은 욥에게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소발은 어느 때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욥을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을 내고 남기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사람에 빗대어서 지금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정작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할 불행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지만 왜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만족 못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악인에게 만족이 아니라 맹렬한 진노를 부으시고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만족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발은 이 악인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24절에서 29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악인이 이 철로 만든 무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나면 이제 놋 화살이 꿰뚫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악인을 사르고 집안에 남은 것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악인의 재산은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인해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발은 쉴 새 없이 욥을 향해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삶,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닥쳐있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악인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29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소발은 이 20장을 통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이 슬픔과 고통이 악인의 필연적 결과라고 볼 때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악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처럼 보입니까? 누가 악인처럼 보입니까? 비난과 냉소적인 이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는 소발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소발의 말을 듣고 있는 욥입니까? 저는 20장 말씀을 보는 내내 이 말을 쉼없이 쏟아내고 있는 소발이 악인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0장과 21장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21장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은 욥이 소발의 이 말을 받아 대답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소발에게 먼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먼저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할 좀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욥은 소발이 지금부터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만 들어줘도 많은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경험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나를 조롱하려거든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말이 끝난 다음에 조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있습니다.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욥을 향해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 산을 향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몰골이 흉측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서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나를 좀 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욥이 7절부터 소발이 이야기했던 이 구도를 따라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 구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서발에게 누가 악한 자들이 항상 일찍 죽는다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욥은 서발에게 악한 자가 항상 일찍 죽는다면 어떻게 해서 많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지금 욥이 서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7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형통한 삶을 누린다 말하면서 서발에게 16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서발,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결코 악인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든 이유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병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서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두 번째로 서발에게 악한 자가 항상 이 재난을 당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모두 일찍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악인들이 다 죽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더욱이 악인들이 항상 재난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욥은 서발이 말했던 주장이 다 맞는 것이 아님을, 서발이 주장한 것과 정반대의 주장도 있음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여러분, 솔로몬은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듭 악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재난이 항상 악한 자들을 뒤따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악한 삶을 살면서도 번영하고 장수를 누리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발은 부자는 경건하고 가난한 자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발은 욥에게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가 처한 상황을 보고 말해라. 너는 병이 들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분명 죄를 지은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 서발의 말에 반박하며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통받는 일들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악한 자가 항상 재난을 당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을 반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서발에게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이 더 혹독한 죽음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욥은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은 끝까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조용히 죽은 악한 부자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 매 한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는 똑같이 무덤에 나란히 눕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은 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는 동안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나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악하게 살았던 사람의 삶입니다. 결국 욥은 악인들이
더 혹독한 죽음을 당한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의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발의 말에 이 결론과 같은 말을 3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들은 위로도 되지 않고 다 거짓말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소발과 빌닷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너희의 말들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 악한 말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에 놀라운 힘이 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발이 욥에게 퍼부은 이 두 번째 이 비난을 살펴보면서 거짓 비난이나 험담으로 인해 듣는 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거짓 증언이나 그리고 험담 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말로 인한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모건이라는 이 스포츠 기자가 험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피해를 주는지 비꼬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고 이깁니다. 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부수고 인생을 때려 부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아무리 정직하라고 해도 나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라고 해도 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정의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내게 당한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험담이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헛된 소문과 거짓말, 험담과 비방을 일삼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거짓말과 험담을 일삼는 것보다 더 파렴치한 행위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맞다면 우리는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교회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서발이 악인이었습니까? 듣는 욥이 악인입니까? 말하는 서발이 악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혀로 많은 죄도 짓고 실수와 실패도 합니다. 혀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실수와 실패를 할까요? 혀는, 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을 통해 우리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이라는 이 말은 완벽한이라는 뜻보다 성숙한이라는 뜻이 더 어울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하면 늘 떠오르는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과거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삶에는 이 말과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 고등학교 저의 시절의 삶을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고등부 전도사님이시고 한 분은 제가 고3 때 교회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빠짐없이 쉼없이 다녔지만 거의 자연인처럼 살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주일날 절대 빠지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좋았거든요. 놀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재미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는 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까불었는지. 6학년을 둔 이 부모로서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우가 참 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거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제가 집에 가서 혼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교회에서 까불었냐면, 반에 분만 공부라고 하죠. 그걸 하면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본당에서 공과 공부를 했는데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 신발 다 꺼내고 다 던져버리고 막 키에 몸이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신발 다 숨겨버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 고등학교 이제 이 1학년을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맘때쯤인데요. 고등부 전사님이 이 사역을 이제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내일 교회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성함,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인사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스타였으니까요.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부르셔서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마지막 가는 길에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뭐 좀 좋은 말 아니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가 사람 좀 되라.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아냐? 니는 없었으면 좋겠다. 니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내일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언제가 알았냐면 제가 이 교경협이라고 저희 교회도 여름마다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거기서 처음 그분을 배웠는데 야, 네가 이 말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 저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 아니죠.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저희 모습은 네가 어떻게 여기에 뭐 왔습니다 했는데 딱 그분을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정혜가 사람 좀 되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이 전도사님으로 들었던 이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행동이 잘못된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제게 찾아와서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혜가 사람 좀 내라. 차라리 이런 이 공동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2의 시절은 거의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마음껏 살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고2 말이 되었고 고3 올라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반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혁이 데려가면 그 반 폭파가 당한다, 나왔던 애들 다 떨어져 나간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섣불리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선생님이 저를 자기 반으로, 선생님 반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심 놀랐습니다. 과연 진심일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동안 계속 선생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시험을 제가 치렀습니다. 선생님께 문제를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했을 때 했던 이야기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맥주 한 잔 사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누구에게? 교회 선생님한테. 선생님, 맥주 한 잔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내가 호프집에는 데려가지 못하겠고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벨을 눌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아이 이름은 혜진입니다. 제 아내의 이름 또한 혜진입니다. 그 아이는 양혜진, 지금은 심혜진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진짜 식탁에 맥주 2병이 있는 겁니다. 맥주 2병이 딱 놓여져 있고 선생님 뒤도 안 돌아보시면서 왔냐? 잠깐만 기다리라 하시면서 돈가스를 튀기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돈가스를 다 튀겨가지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죠. 여러분, 양파, 양파입니까? 뭡니까? 양배추 그거 해가지고 마요네즈, 케첩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술 한 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번 받았다, 2번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죠.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한다. 저는 그때의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는 선생님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포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사랑한단 말 요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땐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저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놓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를 줄이고 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여러분 교환에 결론적으로 영어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인데 아주 단순한 영어입니다. think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첫 글자만, 첫 말머리만 따서 여러분 그렇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꼭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 말이 사실인가? 오늘 내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사실이 맞는가? 없는 이야기 만들거나 보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이 사실인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될 이 이야기가 듣는 이에게 과연 유익한가?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내뱉는 이야기가 필요한 말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꽃을 시들게 하고 시커먼 곰팡이를 피우는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얀 곰팡이를 피우는 이 살리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말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think, 생각하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내가 하게 될 이야기가 과연 듣는 이에게 유익한가? 하게 될 이야기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꼭 필요한 이야기가 맞는가? 그리고 말할 때마다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말에 성숙한 분들이 되어 내일교회가 2018년 한 해는 이 말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